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의 응답으로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거인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 거인 앞에 서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전쟁을 나가 싸우진 않지만 두려움 삶에서 나타나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건 관점이다.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다른 반응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능력 때문일까? 정말 내가 무기가 좋아서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제목을 전쟁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험? 아니, 관점이죠. 바라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만 채워진 잔을 보고 오, 반이나 있네. 아시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아프리카에 신발 안 신으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 나의 무대다. 다 팔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못 판다. 원래 안 신는데 어떻게 파냐. 이게 관점의 차이다라는 거죠. 삶에서도 이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이 부정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누룩처럼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기도 한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분별해야 되냐. 왜냐하면 세상에 똑같은 말을 들리고 뉴스에 막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시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 차이다. 내가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 앞뒤 자르면 죄인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다 붙여서 예전에 무슨 정치인들 비하하는 영상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회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거든요. 앞뒤를 다 잘라. 그 얘기가 아닌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막 영상을 퍼뜨려요. 인기 있는 우리나라 목사님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변명도 하시는 것도 봤는데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분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이간하고 비난 얘기하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 도대체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대부분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게 많아요. 본인이 선수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 원래 세상은 저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알려주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를 보고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아예 안 돼 하고 막 다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보고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같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무섭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런데 아니다. 싸워볼 만하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 이거 보면서 이제 오늘은 이런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고 나는 왜 맨날 지고? 그러니까 늘 삶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싸우라고 주신 문제인데 도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해야죠. 마시라고 물 줬는데 그거 손 닦으면 얼마나 당황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결국 같은 상황에 다른 관점이 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앞에 골리앗의 무기도 봤고 그의 키도 봤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내게는 그와 같은 힘이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죠. 세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결국 이 강함을 능력을 보여주라고 너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이제 한번 증명해 보라고 문제를 줬는데 읽기도 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난 이런 거 풀어보자 덮어버려. 근데 잘 봐야 돼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덩치가 크니까 느리겠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겠는데 방패를 들지 않았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허점들이 보여. 엄청 크게 보이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골리앗이 그런 거죠. 그냥 무서워서 소리만 40일째 치르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지 우리 곁에 누가 악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은 뭘로 본대요? 열매로 본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열매가 있었나? 저 사람이 신앙에, 저 사람의 모든 것에 열매가 있었나? 사역의 열매가 있었나? 돌아보면 또 저 사람이 진짜인가 참인가 충분히 알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싸우는 장면 못 봤으면 겁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증거 없는데 말에 속는 거 아닙니까? 보이스에 보이스. 낚시는 미끼를 실제적인 걸 물게 돼 있잖아요. 바늘 무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스는 보이지 않는 건데 말에 속아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넘어가면 엘리야도 그렇게 전쟁 이기고 말에 당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못 봤으면 말하면 안 된다. 증인 증거 두 사람. 알죠? 한 사람이면 다 내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그 옆 사람이 바로 잡아주게 해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살다 보니까 꼭 필요하죠. 한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들어봐야 돼요. 뭐 3자 대면도 좋고. 왜냐면 억울한 놈이 자기 변명하거든요. 자기 PR 하거든요. 거기서 거짓말 나오거든요. 과장해요. 솔직히 과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저 사람 신앙의 열매, 삶의 사역의 열매가 있었나 판단해. 분별이에요, 분별. 그냥 그거 보면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그 남의 험담 이야기가 언제 잘 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약할 때 들려.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막 들려요. 그게 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이스피싱 언제 당하냐? 에? 욕심 날 때도 분별이 안 되지. 내가 욕심을 가지면 보이스피싱에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힘들어, 갈급해. 나 돈 필요했는데 잘 됐다. 희한하게 돈 필요할 때 대출 전화가 와요. 그렇죠? 돈 빌려준대. 그게 그때 얼마까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율이 낮대. 그래요? 평상시에 안 그러면 안 당하잖아요. 내가 권고할 때 그때 솔깃한 게 보이스피싱인 거죠. 믿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데 당해. 골리앗도 우리가 다 아는데 똑같이 당해요. 이게 너무 답답한 점. 증거를 보시죠. 증거를. 골리앗이 누구를 때려잡았냐고요. 아직 그냥 서 있기만 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자신들의 힘이 약한 자기를 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기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무서워서 오늘 시작이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요. 회피해요. 내가 있으라고 한 자리이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싸우라고 한 자리였는데 너무나 안타깝자. 근데 이거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기면 상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망가면 평생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 받는 거 보면서 맨날 불화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무조건 전리품이 생깁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아시죠? 싸움 승리 전리품이 이퀄이에요.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러면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 무찌르면 어떤 상이 주어질까? 오늘 사실 3번 나옵니다. 예. 요 정도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덤빌 텐데 나는 이것도 현대인은 아마 잡으러 다녔을 거예요. 골리앗 잡으러. 예? 그렇지 않겠어요? 몸에 좋다면 막 산속도 바닷속도 다 가서 캐오지 않습니까? 돈 된다면은 안 그래요? 예, 돈 된다면 남의 집 담돈 없는데.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평생의 상입니다. 골리앗 때려잡으면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돈, 여자, 명예거든요. 우리 이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돈, 여자, 명예에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돈을 많이 준대요. 공주의 딸 준대요. 여자 준대요. 게다가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의 아버지 제 면제. 이게 명예가 얼마납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29절에 이거 반복이에요. 29절, 30절 보세요. 반복해요. 다윗이 상욕심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럼 확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27절, 30절 한번 보세요. 확인을 또 하고 확인을 또 해서 3번 확인하면 진짜죠. 이거 진짜네. 저 사람이 그냥 뻥쳐서 골리앗 잡으라고 날 미는 게 아니라 왕이 진짜 약속한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요. 아 진짜구나. 돈 주고 공주 주고 명예 주는구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 문을 두드리라. 아니
그래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도망하지 않아야죠. 복 받고 싶으면. 여기 복이 있는데 누가 뒷걸음치겠습니까? 가서 받아야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뭐예요? 싸우기는 싫어요. 도망은 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은 못 받겠죠? 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놓고 남 받은 것만 부러워해. 부러워요. 이게 오늘 우리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이게 고린도전서 사랑장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뭐래요? 오래 참음이래요. 그리고 뭐래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아시죠?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견디면 인내하면 뭐 주냐면 열매도 주고 구원도 준다고 같은 성경 헬라어가 쓰였어요. 오래 참과 견딤이 은혜고 복이거든요. 이겨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죠. 성경은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인내할 때 그때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력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물론 거저 준 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알아요. 바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싸우라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오늘도 내일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이거 놓치면 지는 거예요. 영적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줬다고요. 근데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의 무기가 있는데 우리 뭐 구원의 투구를 주셨잖아요. 의의 흉배를 줘, 진리의 허리띠를 주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민노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 검 가지고 싸워 이겨라. 분명하게 줬는데 홀 암이에요. 영어로 전신갑주 전신 하나 있고 뭐 그냥 무기 칼 하나 쥐어준 게 아니라고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싸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안락해. 나 쉬고 싶은데. 그럼 복은 받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고 기도를 하고 쟁취해야 나라고 그러죠. 기도하고 받으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우리 자녀가 건강하길 바래요. 그냥 바래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무리해서 공부시켰더니 얘가 나한테 효도 안 한대. 성경은 뭐래요? 무리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리해서 예배하고 무리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라는데 무리해서 놀고 무리해서 뭐 사고 무리해서 학원 보내고 무리해서 뭐 멀리 보내고 유학 보내 무리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게 영적 요즘 문제라고요. 무리해서 나가야죠. 그냥 받을 수 있는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싸워요. 내가 싸웠을 때 내가 경험하죠. 남이 승리한 걸 그 기쁨은 달라요. 내가 승리한 거랑 어렵고 힘들고 참고 견디고 남이 다 그건 해주고 나는 편하게 앉아서 쉬고 먹고 안락만 바란다?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맛은 못 봅니다. 은혜와 복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골리앗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와 복이 따로 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관점이 이러면 다윗의 관점은 어떨까요? 다윗의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대우, 보상, 상급을 얘기하고 저 사람을 딱 결론을 낸 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의 문제, 우리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나의 문제는 뒷전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앞으로 갖고 나오는 거죠. 이럴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본문 앞뒤를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들풀도 다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다윗이 이거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무슨 뜻입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 있어요. 복 주시게 있다고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거라. 우리 아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된 그 복이 계속 내려왔고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결국 할례로 이어졌잖아요. 할례 언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할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약속된 증표다. 신분증 받은 거예요. 신분증. 할례는. 결국 신분증 없는 자들한테 왜 오늘 우리가 당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당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지고 있냐? 왜 싸움조차도 못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뭐예요? 이게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은요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속 없는 사람은 날마다 힘들고 곤고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약속을 가진, 소망 가진 사람들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이겨 살아나온 사람들, 감옥에서 그 고된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안희순 여사도 뭐요? 결국은 사형 선고 받았지만 살아나왔잖아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어린아이들 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한 거죠.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을 하잖아요. 전화 한 통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전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와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손 딱 잡아주면 그때 무서움 두려움 끝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도 괜찮아. 그 손 잡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 손 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딱 문제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벌써 어느 정도는 지금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왜 무서워 도망가는지, 누구는 손 잡고 있고 누구는 손 놓고 있지 않냐 이거죠. 두려우면 손 잡아야죠. 불러야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신방할 때 정말 많이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아멘. 킹 제임스 버전은 떠받들어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떠받들어 주리라.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해석의 차이는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 오늘 우리가 함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에, 여러분 이것도 저기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걸 바라보는 것, 이제 내부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압 등장합니다. 28절 엘리압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간단한데, 간단하죠. 가장 큰 놈이 그놈이 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놈, 안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형제 자매가 시기 질투,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딸이 그렇게 밉대. 나보다 젊대. 예쁘대. 편견 갖고 판단하고 비교 시기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왜 그러냐? 엘리압이 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역으로 늠름하고 용사고 자기가 힘 있고, 외적으로 볼 때 내가 장남이고 가장 큰데 이 코딱지만한 녀석한테 기름 부어서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또 와서 구경하고 있으니, 그리고 자기는 이긴대. 야, 지금 짜증 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건 뭐죠? 배 아파예요. 배 아파. 시기에 저 사람 신앙이 있고 기도해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배 아파. 배 아파. 직분 가진, 심지어는 목사님 사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목사님 사회도. 저 안타깝더라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 자기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자기 고소 당하고 다시 고소한 거를 보여주는. 아쉽더라. 예, 안타깝더라는 거죠. 자기는 혐의 없음 받았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차례래. 교회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뭘 한다고. 저 사람이 뭔데요. 저 사람 얼마 온 지도 안 됐는데.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가 교회 생활 얼마나 해봤으면 얼마나, 자기가 목사님을 알기를 얼마나 알아. 엘리압이 지금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예요. 이게 막는 겁니다. 이게 막혀요. 은혜와 복을 같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냅두면 자기 못 살면 우리 생각은 단순한, 나 못하면 말 안 하면 돼. 왜 남까지 끌어내리냐고. 그냥 자기 믿음 떨어져서 나갔으면 끝이지. 왜 남까지 끌어내려서 복 같이 못 받게 하냐고. 야, 듣지도 마십시오. 처단해 버려야 됩니다. 다윗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29절은 사실은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볼게요. 29절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새 번역.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3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네. 뭐 준대요? 이거 다시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돌아서서요. 돌아서서. 계속 내가 갈 목적만 바라보고 재점검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미 없는 소모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형하고 계속 싸워요? 형이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돼요. 힘 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힘 아꼈다가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적군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감정 소모로 이게 다 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못해.
집안에서 우리 꼭 그런 일 있잖아요. 나 오늘은 꼭 기도하러 가야지. 나 오늘 꼭 금요 기도회 가야지. 딱 그런데 집안에서 힘 다 빼. 아들하고 싸우고 뭐 딸하고 싸우고 뭐 남편하고 싸우고 다 아무나 나 오늘은 쉬어야 되겠어. 진짜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그냥 문 닫고 귀 닫고 그냥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해결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 뺄 필요. 기도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적군은 진짜 적은 여기 있는데 진짜 적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데 돌아서요. 돌아서 다윗이 뭐예요? 돌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목적을 확인해. 내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사명.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지? 대상 놔두고 엄한 사람하고 제일 안 싸웠으면 좋겠어. 제일 미련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다투고 할 때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똑같이 야 싸워야 될 대상이 저기도 수두룩 빽빽이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 수두룩 빽빽인데 왜 여기서 에너지 다 소모하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 그래서 쓸모없어 왕 삶을 쓸모없어 필요 없어 강 건너가 버리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한테도 한 명이잖아요. 마태복음 2명이지만 그 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소모전 뭐 얼마보다 더 오랜 시간 걸려도 그 한 영혼이 더 나니까 영혼 구한 가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한마디로 마음 무너질 수 있겠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 저건 골리앗으로 살아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하고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느라 마귀가 자유를 얻어요. 마귀가 자유를 얻어요. 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골리앗 싸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말씀도 전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진짜 죄송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말씀을 뭐 덜 준비해도 마음도 그렇지만 마귀들한테 막 설교 전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고 상할 때 있거든요. 내가 진짜 주님에게 묵상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 누가 막 전화 한 통 받든가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마음이 상해했어.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막 그런 분들 꼭 알죠. 설교 전이라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야 진짜 그러면 다 죄 짓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거죠. 목회자가 귀를 막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어. 듣지 말아야 되는 거. 다 놓쳐버리죠. 말씀 드려야 될 말씀 못 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그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신앙과 믿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다 놓쳐요.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 안 써야 돼요. 제발 마음 쓰지 않아야 돼. 다 놓쳐버려. 중요한 곳은 어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하나님 마음에 머무는 곳에 계속 대상은 싸워야 될 상이 있고 복 받는 곳도 있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과 엘리압도 크지 골리앗도 커. 안 그래요? 지금 막내 동생한테 왜 소리쳐? 외적으로는 장남이고 뭐 그렇지만 막내보다 못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적을 상대하고 있는가? 외적으로 커다고 교만하게 누군가의 전쟁을 끌어내리진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내부를 봤잖아요. 이제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한번 기준 한번 보죠. 또 나오죠.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나죠. 이게 뭐예요? 소년이 한 말을 왕에게 전달해요. 얼마나 싸울 사람이 없었으면 소년이 한 말을 왕에게까지 전달하니까 왕이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부르지나 말지. 그냥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불러요. 뭐라 그래라. 33절처럼 얘기해요.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결론 냈어요. 너는 소년 그는 용사. 옛날에 그런 거 알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근데 결국 둘이 어떻게 됐어요? 연애했어요. 결국 소년도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비유 같지만 기준 차이는 말할 수 있어요. 기준 차이는. 사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고 스펙이 있고 외형이 있어요. 많이 쌓아봤죠. 근데 그는 여전히 세상적 기준.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야?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승리욕이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전쟁 무기는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은 보고 사울은 못 보는 거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있고 모두에게 없었던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얘기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4절부터 쭉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것만 읽어보죠. 아버지 양을 지켰다고 말하고 36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요게 믿음의 고백이죠. 할례 받지 않은. 한 번 더 얘기하죠. 오, 믿음, 약속, 언약. 오, 좋아. 그랬더니
이제 진짜 재밌죠. 축복하는 사울이에요. 37절 시작. 또 다윗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멋진 축복이죠. 가장 키 크고 무기도 가졌던 그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 양을 쳐서 고문과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가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믿음,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는 고백이 그를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흔들렸다면 이런 흔들림이 더 무섭고 치사한 겁니다. 진짜 흔들리면 내가 갈게 해야죠. 안 그래요? 그죠? 같이 가자 그러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최고의 정답은 내가 갈게. 야, 너 보니까 내가 가야겠다. 야. 안 그래? 우리가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 아니, 내가 하겠다 결정할 때 있잖아요. 아니, 최소한이면 이걸 같이 가자. 이거 재밌겠다.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축복 이빠이 해줄게. 뒤에서 계속 기도해 줄게. 다윗은요,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함께 할 걸 알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거다. 지금까지 지켜준.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왔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왔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안 그래요? 우레로 물리쳤어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도움의 돌도 쌓아놨던 지금 이들이 그 커다란 돌덩이가 자기들의 눈앞에 가슴 앞에 있을 텐데 놓쳤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이 작은 자가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 받은 과거, 내가 받은 은혜,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크잖아요. 크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냐고. 그러니까 라우디교회 맨날 욕먹고 첫사랑을 회복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얘기 듣죠. 결국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는 진짜 아니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우리 기억에만이라도 마음에만이라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쭉 끌어올려. 나를 사랑하신 기억들, 나에게 은혜 주셨던 기억, 나를 건져내셨던 기억들을 쭉 끌어올려서 살아도 충분히 사랑하고 은혜 풀고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왜 다 잊고 살아요? 결정적인 장면, 이제 축복해서 보냈어요. 내 거 줍니다. 사울의 갑옷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사울이 갑옷을 딱 줘요. 노투구랑 그의 머리에 씌워주기도 해요. 사울이 딱 벗어서 이제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근데 39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최고의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무기가. 근데 처음부터 싫어요는 안 했어요. 다윗이. 맞지 않는 거다. 내게 안 맞는 옷 벗으라는 말 알죠? 내게 안 맞는 음식 먹지 말라. 약도 내게 맞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송충이는 먹을 게 있대요. 백로는 놀아야 될 때가 있대요. 다윗이 선택을 한 거죠. 선택. 그러면 사실은 이 4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막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39절에 이미 두 번 단어가 나왔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함으로. 결국 40절은 내게 익숙이 답이다. 40절, 이게 전쟁의 다윗의 실제적인 무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나아가니라. 해석 많이 있을 수 있죠. 막대기, 물매, 돌 5, 주머니 제구 넣는 거죠. 보십시오. 익숙한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익숙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뭐요? 막대기, 주머니 다 뭐요? 나는 목자다. 난 여전히 그 사람이다. 그리고 즉흥적이 아니에요. 평소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검증된 내 익숙한 무기들. 갑옷을 거절한 것이 바로 그거죠. 이것은 신앙의 방식을 말해요. 신앙의 방식. 뭐 다는 아니겠지만 혹여나 할 수 있는 착각은 내가 큰 교회 가면 나도 믿음 커지겠지. 똑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저 시스템 도입하고 내가 저 커리큘럼, 저 프로그램 나도 한번 하면 안 그래요? 저 큰 교회에서 하는 내가 그걸 이수하면, 여러분 제자교육 우리나라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자교육 완료하면 다 제자 됐습니까? 가룟 유다 제자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성장은 익숙한 곳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문 따고 와서 엎드릴 수 있고 주님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고 만져주고 안아주는 그곳에서 성장하는 거지. 커다란 데는 여러분 불도 못 켜고 에어컨도 못 켜요. 혼자 들어가면 알죠? 꺼버려. 그걸로 싸워. 옛날에 얼마나 싸우는지 에어컨 끄고 켜고 히터 끄고 켜고 누군 춥다는데 누군 덥다 그러고 편하게 기도 못해요. 그냥 엎드리세요. 우리는 켜도 돼요. 인간적인 힘과 제도, 체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요 남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무슨 내 방식, 내 신앙, 내가 검증된 걸로 돌 5개도 실제적인 거죠. 여러 번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한 번 뭐 다 무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냈도 준비하죠. 정확도 높이는 매끄러운 돌, 막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의 방식, 다른 사람들 쫓아가다가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거 좋대, 저 사람이 저거 좋대, 저 사람이 이거 먹으래, 저거 먹으래. 그래가지고 수두룩 빽빽 싸우는 영양제랑 안 돼요. 무모함이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이미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준비된 싸움이에요. 준비된 싸움. 방향. 결국 하나님과 나는 했던 나의 정체성이 있지 않고 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 그걸 꼭 가져가 유지한 채. 다윗이 택한 전쟁 무기는 이것들이죠. 그 오늘 우리도 막대기 들고 돌 들고 가야 될까? 익숙한 거 가지고 가는 거죠. 늘 엎드려 은혜 받았던 곳에서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펼쳐주고 매일 1년 동안 어쩔 때 저는 진짜 2년인가 3년 매일 펼쳐서 하루를 시작했던 말씀도 있어요. 있어요. 시편 3편의 말씀도 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승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죠. 명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최신 장비 가지고 실패하고 주의를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데 승리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승리해요. 무슨 차이예요? 결국 딱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 말씀 이제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문제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싸움의 대상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이 지금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보십시오. 진짜 그거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거 없다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면 영적인 이 전쟁의 무기가 바뀌고 승리의 무기로 바뀌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비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이 바른 정체성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백 바르면 승리합니다.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문제죠. 오늘 주님 바라보고 오늘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